죽음을 경험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을 이제 표현할 때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냥 사망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영화 몇 편을 좀 봤는데요. 외국 영화인데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실화 영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죽어요. 뇌사 상태에 빠지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든지 죽어요. 죽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오고 천국을 경험하고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책을 써요. 책을 쓴 것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꽤 여러 편 있습니다. 혹시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보세요.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래서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도 수천만 명이 돼요. 수백만 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이 돼요. 한 70억 인구 정도 된다고 하죠. 그 가운데 수천만 명이 돼요.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천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데, 이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 이 의사들 같은 경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사람이 딱 죽게 되면 뇌의 기능은 다 전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났다고 해도 죽어있는 동안에 이 모든 기억은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딱 사라져야 맞는데, 응? 어떻게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완전히 죽었다고 선고된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냐?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사 상태에 빠지면 뇌의 기능은 끝난 거다. 그래서 계속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후세계는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죽었다가 살아나도 뇌 기능은 중단이다. 멈춰버린 거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죽였다가 살려보자. 그래서 실험을 했죠. 한 사람을 뇌사,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뇌사라고 하는 것은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뇌가 죽었다라고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 뇌의 기능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억도 없어야 맞아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뜨려서 수술을 하고 치료한 다음에 살려냈어요. 살려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수술 광경을 지켜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도구는 어떻게 있었는지, 수술실에 이게 배치된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의사들은 어떻게 있었는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촬영해 놓은 그 영상을 가져다 비교해 봤더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 의사들이 그냥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임사체험은 가능하다. 죽고 난 이후에도 뇌의 기능은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물리학자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 임사체험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도 임사체험에 관한 이 논문이 실리게 되고, 이렇게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도 이제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야 이제 과학이나 의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부활하신 다음에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고,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천국에 갔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제 영원히 주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모델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부활. 이걸 영생의 부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이죠.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게 계란이거든요. 제가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삶아버렸으니까 이미 생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양계장에서 나오는 것은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이라 부화가 안 돼요. 근데 가끔은 유정란을 사다가 좀 따뜻한 데 뒀더니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계란이 왜 부활의 상징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계란이 이렇게 유정란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일 동안 딱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여겨졌는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딱 부활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활줄이면 저희도 계란을 좀 삶아왔는데 나온 사람들만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부활주의를 그냥 한 주 간단하게 끝내는 이렇게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주 간단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한 가지 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웬만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대로 하면 바울 사도가 이때 편지를 쓰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편지가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복음서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라고 얘기하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공부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구약을 잘 공부해놨기 때문에 유대인의 열심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전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전했느냐?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깡패에 동원해가지고 방해할 정도로 열심히, 가는 지역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기만 하면 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다고 하니까 지금 커다란 교회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 루디아의 집, 빌립보 감옥 간수였던 사람의 집,
누구의 집, 믿는 사람이 그 집을 제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가 그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다가 나중에 교회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듣고 믿으니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로 개인을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빠져들어 버리는데 그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단에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만나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제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사실은 원래 불신자였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는요 중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권사였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딸인데 안 믿어요. 버렸대요. 아버지 때문에 버렸대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표현할 때 사해바다 교인이냐 갈릴리바다 교인이냐. 사해바다 교인은 믿음을 듣기는 듣는데 늘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서 전하지 않은 사람. 근데 갈릴리바다 교인은 믿음을 듣고 계속 전해서 생명을 더 많이 살리는 교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니까 100%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증인답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도 그 증인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베드로와 12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딱 편지를 읽고 게바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목회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도 했고 조금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크게.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말 그대로 그물로 거둬들이는 역할을 베드로가 한 거죠.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구나.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열심히 뛰어가서 무덤에 봤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모습, 비어있는 모습, 무덤의 모습만 봤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만나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그 마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시몬은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저분이 목숨 걸고 저렇게 핍박이 심한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12제자는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12제자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12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순이 생겨요. 왜 모순이 생기냐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없거든요. 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나 죄값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예수님 팔았던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버렸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길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뽑아서 12명이 채워져요. 그래서 12제자가 이 기록 당시에 맞습니다. 마띠아가 이미, 그러니까 마띠아는 처음 12제자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70인의 제자에 속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 외에 다른 제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 12명의 제자 자리에 한 명을 채울 때 그것이 조건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증인이죠.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증인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500여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름 없는 500여 형제. 근데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참 어렵죠. 이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새로 국어책을 받았는데 고시예요. 고시 오래된 고시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저자 이름에 무명씨라고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무명씨가 뭔 말인지 몰라서 성은 이고 이름은 명씨인가 보다라고 했더니 저자 이름을 몰라서 무명씨라고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금방 알아채기는 했는데 무명씨라는 사람이 처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서 기록을 안 한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500여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5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석이라든지 성경학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예수님 예루살렘 가까운 그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거든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500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만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500여 형제가 같이 모여있을 때 만났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명만 모여도 말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글쎄요. 입을 맞췄다, 말을 맞췄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할 때 이 야고보는 두 명으로 보통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잖아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죽였어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할 때 이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똑같은 동명이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4명의 형제들이 또 태어났어요. 누이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형제 이름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이기 때문에 따라다닐 때는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이제 의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돼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실하게 믿고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된 야고보.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야고보 하면 베드로 알듯이 야고보를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부활의 증인이고 이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글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한 야고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 라고 할 때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나게 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간신으로 알려져 있는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일이 궁금해서 7개월 만에 나와서 칠삭동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정말 못난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할 당시에 있긴 있었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만삭이 되지도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지극히 작은 자 나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증인들이 아주 이구동성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이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바울 사도가 가정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헛것을 믿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가장 귀한 거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행복한 길, 복받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증인들은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정치인들의 말은 한 20%도 믿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선거 나와서 공약 세우는 거 몇 퍼센트나 달성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못 믿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나오는 희한한 일도 있고 뭐 이건 좋고 이거 어땠고 그 거짓말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서를 왜 넣어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진짜 약속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바르게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